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충성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서로 격려하면서 또 접촉 커뮤니케이션 아시죠? 우리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해의 30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크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충성교회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과 개인의 인격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영적인 성전 건축이 좀 준비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눌 때에 바로 우리 가정과 나 개인의 건축도 함께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존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숙한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은 계속해서 다윗이 인적, 물적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모든 리더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이 성전 건축의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또 다른 어떤 신앙적인 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자세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하셔서 유다의 머리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성경에다가 거기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자기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삼으셨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거기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라는 말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에 불과했지만은 내 다음의 왕, 내 다음 세대는 여호와의 왕으로 세움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복 주시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룩한 욕심들을 좀 가져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는 여호와 나라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있다. 나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영적 날씨는 어떻습니까? 매우 흐리고 암묵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해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비전이겠는가. 또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로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기대해 주고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를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나는 이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나의 존재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신감, 긍정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에 불과했지만 내 다음 세대인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모래와 시멘트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문은 어디에다 만들고 발코니는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성전 설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보는 그런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과 기대감이 없으면 성전 건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외람되지만요, 요즘 건물만 크게 짓고요, 문 닫는 그런 교회들을 자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고요. 그런 건물들을 주로 누가 삽니까? 이 이단들이 기다렸다가 떡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만일 믿음의 준비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믿음의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기대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적 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명품 가정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재료들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신앙적 자신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믿음, 이것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기대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음 세대를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기대감,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적 건축 재료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적 자신감, 그리고 신앙적인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적인 건축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재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공급받고 준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영적 공급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 자신감도 나오고 이런 믿음의 기대감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친밀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호와 나라의 왕으로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게 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죠.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지만이 이러한 은혜가 계속 공급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저 주시는 선물이죠. 분명히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해야 할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 서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발전소에서 보내져서 집에 콘센트까지 와 있지만요, 그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플러그를 꼽는 노력은 내가 해야만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앞에 있어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 마음의 결심과 노력이 없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써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다 또한 밑줄 한번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써 행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과 같이 한다라는 말씀에서 오늘과 같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오늘과 같이 했다는 거죠?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네, 다윗을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만약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렇게 오늘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중성교회 공동체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과 같이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예 자신감이 없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하지만 동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처럼 제가 앞으로도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고 오늘처럼 저희 다음 세대,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들과 같이, 아니 우리들보다 더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들보다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오늘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에는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담대함은 스스로 주문을 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성전 건축이라는 이 밟아보지 않은 새 길, 밟아보지 않은 새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함께 동력자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또 레위 사람, 유능한 기술자들, 모든 지휘관들, 백성이 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는요, 이 재료와 조직 준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준비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건축의 재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오늘과 같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부심, 이 믿음의 담대함, 또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이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영적 준비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할 수 있는
내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서 신앙의 다음 세대가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주님,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 위에 세워지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